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 가도를 향해서 또 출세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엘리트가 되는 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존심을 지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옆에서 잘 보면은요 참 문제가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들 있는데 그 엘리트 의식 때문에 자기가 많이 배웠다는 엘리트 의식 때문에 교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또 주의 일을 갖다가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가주지 뭐 이런 식의, 옆에 사람들이 자꾸 교회나 나가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트들이 자신을 언제 바로 알게 되느냐라고 하면은요 완전히 망해갖고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때 아니면은 교만해가지고 쉽게 제정신 차리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트가 되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지만은 어떤 엘리트가 돼야 되겠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후 70년경에 완전히 나라가 다 망쳐져 버렸어요. 로마의 정복당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고 2000년 동안을 떠돌이 민족이 돼갖고 돌아다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 중에서 복음 아는 몇 사람을 통해서 세상 일들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가 250년간 이스라엘을 말이죠 무섭고 끈질기게 핍박했지만은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상 섬기던 로마 제국이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주후 313년 콘스탄 대제 때 기독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세상에는 마지막 때 분명히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닥치고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 가진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가짜 신자도 있어요. 진짜 신자도 있지만 가짜 신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또 마지막 말세 때는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뭐가 온다고요?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에 다 나와 있지만은 특히 12장에 보면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땅은 완전한 흑암으로 덮일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세상을 밝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심판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무서운 때가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조용히 해야 돼. 자, 저기가 들어가 빨리. 자, 안으로 들어가 빨리.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성경은 성경은 이런 환난과 혼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번에도 일본에 말이죠, 5군데 도시를 다니면서 전철을 타고 신간센을 타고 다니면서 아코라는 지역을 갔어요. 근데 아코라는 지역을 갔는데 거기는 말이죠, 첩첩 산골인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한 목사님이 계셔요. 은퇴한 목사님이 일본에서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또 목사 돼 갖고 평생을 목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은퇴하신 목사님 그 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한 분 때문에 그 산골짜기까지 찾아가는데 전철도 안 다니고 그래서 일본인 목사 야마무로 목사님 분이 한 분이 말이죠, 자기 차를 내줘 가지고 자기 차로 우리를 데리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의 2시간 반까지 들려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바로 이 맛집의 목사님이에요. 맛집의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한 분 있어요. 한 분. 한 분 목사님을 놓고 목사님 한 분 가고 또 이대 나온 통역관 한 분 가고 또 그 아들 목사님까지 가고 그래서 5사람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를 했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을 제대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99.8%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일본이라는 동네가. 근데 신도교가 많은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가지고 일본인 목사가 먼저 소개를 해가지고 그분이 오신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복음을 따기가 결단을 내리고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국에는 목사님들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맞이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일본의 정신은 살아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전도자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들도 말이죠, 피곤하지만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올 때는 뿌듯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 교인들이 몇 명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 결과로 후광으로 잘 다녀왔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제자들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말씀을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항상 힘쓰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직 복음밖에 몰랐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몰랐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은 말세의 모든 성도들은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전도자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참으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좀 배우시고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이 전도 속에 감춰져 있는 아주 중요한 걸 보지 못해서 전도자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세상에서 노벨상을 다 가져간 것처럼 느껴지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 전부 다가 뭐냐?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또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벨상 많이 받고 세계에서 출중하고 말이죠. 저 미국의 아주 뛰어난 동네, 그런 동네 가보면 금융가가 완전히 유대인 거래요. 그렇게 뛰어나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역할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 사람의 엘리트 전도자를 만들어낼 때까지는 부단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건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몇 명 안 되는 렘넌트를 그렇게라도 키워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제대로 하는 렘넌트를 키워내야 된다. 렘넌트를 할 때는 복음의 뿌리를 두는 그런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카이스트 나온 학생들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아니 카이스트에서 말이죠. 자살자가 나와가지고 한때 가면 시끄러운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서울대학을 나오고 고대연대 나왔던 학생들인데 좋은 대학을 다니는데 자살한 그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이런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느냐? 저 강남에 말이죠. 부유한 집의 자녀들이 거의 다 고대, 연대, 서울대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카이스트 같은 데라든지. 그런데 고등학교 때 말이죠. 1, 2등 했던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1, 2등 했던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 대학에 들어가고도 이런 고등학교에서 1, 2등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1등, 2등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또 역시 또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같이 하기 때문에 또 경쟁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갈등을 느끼고 또 패배의식도 갖고 안 되기도 할 때는 말이죠. 한숨을 푹푹 쉬고 그러다가 자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적을 비관해가지고 자살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관계가 제대로 안 돼서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뭘 해야 되느냐? 복음 가진 엘리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실력은 없어도 복음 가진 게 더 낫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복음의 영향권을 만들어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 다 없어도 복음만 가지고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성실하고 또 실력을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은 엘리트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뛰어난 엘리트란 말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헬라 철학 섭렵했고 히브리 문학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거든요.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는 숱한 고난을 당했다 말씀을 했어요.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야의 말이죠. 자기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고난을 당했다니까. 고린도서 6장 5절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가 죽도록 매질을 맞았는데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엘리트가. 또 11장 23절에 보면은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당했다 그랬어요. 또 24절에 보니까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이 40의 하나 가만매는 말이 하나 가만매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갖다가 율법을 잘 지는 것 잘 지키면은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런 유대인의 법에 40을 그러니까 체벌하는 거 있잖아요. 때려갖고 벌 주는 거. 그게 있는데 40대 이상은 때리면은 큰일 난대요. 그러니까 40에 하나가 만다 39개까지 내야 되는데 만약에 40이 딱 되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셀 때도 하나 둘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40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40에 하나가만 매에 5개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11장
25절에 보니까 태창을 3번 맞았다 그랬어요. 태창이 뭐냐? 큰 막대기 가지고 내리치는 거. 큰 막대기 가지고 내리치는 걸 태창이라 그래.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또 26절에 보니까 강의 위험도 당하고 강도 만나서 위험당하고 선교를 위해서 말이죠. 바다에서 엄청난 폭풍도 만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도 나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었다. 얘기를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복음 깨달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이죠. 나만 깨닫고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뭐냐면요. 어둠과 죄악이 깊이 깔려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감격 속에 살고 있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잘 살고 잘 먹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믿도록 만들어 줬겠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제자를 부를 때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그랬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장망성 같은 이 세상,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장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걸 바로 체험한 사람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나도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전도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전도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는데 왜 망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8절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8절 이하에 쭉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리고 완전히 거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 전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을 반대하고 또 고통을 준 사람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예수 믿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답답한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망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 떨지 마셔요.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 믿는다 할 때는 망하지가 않습니다. 왜 망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7절 한번 잘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 고린도서 4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우리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보배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나지만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7절에도 한번 봐보세요. 이 보배가 뭐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을 이런 고백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전달할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멸망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멸망이 언제 오느냐? 금방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구가 언제 멸망당할 것 같습니까? 금방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답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러니까 복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듣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지구 멸망이 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 믿고 난 다음이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 그 사람 자유지. 여러분들, 나는 일본만 가면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답답하냐면요, 99.8%가 신도교예요. 99.8%가 신도교. 우리나라도 말이죠, 와가지고 뭐 어떻습니까? 언어다 차단시키고 일본말만 하게 만들었던 때가 있었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사 참배를 하도록 억지로 말이죠, 국민들을 갖다 집어넣고 신사 참배하게 만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잡아서 말이죠, 주기철 손양호 목사 같은 분을 감옥에다가 가두고 말이죠, 가혹사하게 만들고 있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99.8%예요. 0.2%인데 200만도 안 돼요. 지금 일본 인구가 1억 6천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땅은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정도 커요. 근데 1억 6천만이 일본에 살고 있어요. 근데 가보면은 왜 그렇게 강팍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마무로 목사님이 그 바치바나 목사 한 사람을 갖다가 복음화 시켜서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몸부림치면서 한국 목사님들을 데려다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마무로 목사도 일본 개신교 목사였다가 복음 딱 전해 듣고 이걸 갖다, 그래 우리가 이것 전해야 되는데 해갖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전도자를 키우고 또 어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중요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나오냐? 바울처럼 이 고백할 수 있어져야 돼요. 고린도서 1장 22절, 21절,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성령이 임재해요. 예수를 가짜로 믿으면 그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진짜 믿는 사람이다 할 때는 진리를 아는 빛이 내 마음속에 비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내 잘못도 깨달아야 되지만은 항상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거만 다 붙잡고 있어 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 바울은 그래서 뭐라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걸 왜 모르느냐?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찾아와서 내주에 계셔요. 내주란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귀신이 들락거릴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말이죠. 세상 것들이 꽉 차갖고 있어서 세상 신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게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영원한 거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은요, 영적인 게 그렇게 둔감하더라고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거 못 알아들으면 큰일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게 뭐냐? 첫째는 내게 영혼이 있다는 걸 먼저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영혼이에요.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재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 때는, 영생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온 게 영원히 구하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여러분 속에 들락거릴 수가 있는데 안 믿는 불신자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이걸 딱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딱 붙잡고 나는 영원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 붙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8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니 여러분들이 속이는 자래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하면 불신자들은 무슨 뚱짝인지 같은 소리 안 했냐.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말라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하나님이라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산다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병원에 가서 말이죠. 병원에 가서 심장 하나만 이식을 하는데도 얼마 정도 든다 그러죠? 심장 하나 이식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듣기만 해도 2천만 원 정도가 든대요. 심장 하나 이식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몸이 딱 죽고 나면은 뼈가루만 남잖아요. 뼈가 남는데 그걸 갖다가 가치로 환산하면은 8,600원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게 말이죠. 심장 하나를 갖다가 제대로 끼워 넣는데 2천만 원가량 든다니까요. 8천만 원하고, 8,000원하고 2천만 원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게다가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병원 가서 이 검사 저 검사 받다 보면은 반은 죽다시피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모습들을 다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가 되어서 준비되고 또 모든 자녀들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시간을 바치고 투자를 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소중하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이는 자 같지만은 참된 자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가진 자라 그랬잖아요. 어려움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 기쁨을 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피아노 치는 우리 다현이나 시은이, 사무엘, 또 우리 예성이 이런 어린 랩런트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실력을 갖추고 또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이 되는 거 중요해요. 정말 이렇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은 가장 먼저 내 속에 각인된 세상 것이 먼저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헌신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애굽을 완전 복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요셉을 애굽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애굽에 노예로 가게 만들어서 총리가 돼갖고 다스리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각인이 100%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살지만은 나그네 같이 사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잖아요. 애굽의 나그네라니까. 여러분들 400년이 지났어요. 완전히 또 뭐가 되느냐? 노예가 또 되고 종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누구를 세웠느냐? 누굴 세웠죠? 모세를 세웠잖아요. 모세를 세워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끔 만들었어요. 왜?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어야만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아무도 못 보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이 비밀이 잘 나와 있어요. 전도자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비밀할 때는 누구든지 다 오픈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보면 그 비밀이 아니죠. 비밀은요, 특정한 사람들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봐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4절로 잘 한번 봐보세요. 전도자만이 이게 말이죠. 실감 있게 오면서 와닿게 돼요.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고린도서 4절 5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정말로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뭘 해야 되느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세상 신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 귀신들의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존재가 복음을 모르도록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다 알아야 되겠지만 영적인 사실에 눈이 어두우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란 말이 있고 또 미혹이란 말이 있어요. 아까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는 걸 얘기해요. 유혹은 뭡니까? 아는데도 빠져드는 게 유혹이에요. 미혹이 뭐냐? 모르는 가운데서 빠져드는 걸 미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봤고 미혹도 받아본 여러분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사단이 바로 세상 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왜 세상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느냐? 요 존재가 흑암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까 5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앞에는 주인 되신 예수를 모셔드리는 걸 얘기해요. 뒤에는 이제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흑암 세력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서야 되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이 뭐냐? 6장 1절 2절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표를 잘 분별할 수 있어져야 돼요. 이번에도 오사카를 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 또 이제 2시간 반 신간생을 타고 갔었어요. 오사카에서 한참 또 갔었어요. 오사카가 이건 뭡니까?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더라고. 큰 도시대 보니까. 근데 신간센보다 뭡니까? 그 타고 갔는데 거기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 부목사가 뭐라 그러냐. 아침에 우리는 딱 시간 맞게끔 도착했잖아요. 저녁에 이제 공항 갈 때까지 그분이 날 이렇게 인도해줘 갖고 좀 같이 했었습니다만은 어쩜 그렇게 탁탁 시간표대로 만들어졌는지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구모 목사님. 목사님은 참 이상하게 인도를 잘 받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 들으니까 좀 흐뭇하더라고요. 야, 배후에서 날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표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말씀 속에 시간표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 있을 때 뭐라 그러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머무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노인집에 말이죠. 편지가 왔을 때예요. 근데 그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뭐였느냐? 초청장이었대요. 어떤 초청장이었느냐? 바로 백악관에서 이 노인을 초청한다는 초청장이야. 그래서 보니까는 대통령 이름을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이 친구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지? 해갖고 말이죠. 백악관을 가게 됐답니다. 갔더니 그 대통령이 말이죠. 백악관에서 어떻게 하느냐. 문 앞에까지 영접을 하러 나왔더래요. 문 앞에까지. 영접을 해갖고 딱 보더니 선생님은 노인을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선생님은 내가 고등학교 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라고. 친구들 몇 사람들 같이 복음을 전해줬다고. 근데 그 복음을 전해줬는데 내가 어느 날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이 난 게 선생님이었다. 이러면서 선생님에게 초청장을 보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대통령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들? 미국의 31대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깊은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얼마나 깊이 하십니까? 바울은 말이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말이죠.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답답한 일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시달리지 마셔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 되면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에만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르는 것이 없어요.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만 따라다니면서 사람 말만 듣다 보면은 더 시달리게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 그러죠? 생명의 말씀이고 평안을 주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역사, 믿음으로 기도하는, 깊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항상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냐? 깊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형통해졌더라고 할 정도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도 보세요. 모세도 보세요. 전부 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고통,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시달리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통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할 때는요, 바울이 지금 위장병인지 안질인지 모르지만은 자기의 병 때문에 하나님 내 병에 내 몸에 있는 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말이죠,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잖아요. 내가 몸에 질병이라는 게 있어야만이 고통도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는 병난 기도를 중단했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미래가 보이게 돼가고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게 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오기 전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줘야 될 건 아닙니까? 이게 바울이 말하는 뭐냐? 보배예요. 보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있는 것도 보배지만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보배로운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이지만은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같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질 거예요. 자, 어떤 집에 큰 불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불이 일어나는데 자기 집에 가보니까 말이죠, 아직까지는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먼저 끄집어낼 것 같습니까? 장독대를 먼저 끄집어내겠어요? 아니면은 울타리를 먼저 끄집어내겠어요? 아니면은 말이죠, 책상을 들고 나오겠어요? 돈이 될 만한 거. 그리고 말이죠, 금괴가 있으면 금괴를 가지고 나오겠죠? 또 돈 뭉치가 들어있으면 돈 뭉치가 가지고 나오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자식들이 거기 있으면은 가장 먼저 돈이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자식이 제일 먼저 보일 거 아닙니까? 자식을 먼저 꺼내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보배 대신 예수님을 품고 있는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배처럼 여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배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은 보배 대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은 내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보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 또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우리 서울 여행교회 속해 있는 권속들이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저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참으로 보배 되신 하나님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